응답의 길이 되는 전도자의 삶. 오전에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해설아,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 그랬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예,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심부름할 수 있도록 망대를 세우고 여정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인도받도록 이정표를 보라고 했어요. 분명히 아무리 얘기해도 망대를 세우고 여정에 도전하고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이정표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망대, 여정, 이정표,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그냥 따라와야 돼요. 우리는 서는 자리마다 빛을 비추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움직이고 보고 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여정인데 그 여정이 하나님이 나와 관계 있는 여정인지 나와 관계 없는 여정인지 그거를 내가 하루 살고 나서 오늘 여정을 쭉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여정이었는지 내가 원하는 여정이었는지 한번 확인을 하는 그런 시간이 꼭 돼야 돼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봤냐?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뭘 나에게 요구하는 것인가를 내가 봤냐? 이런 거 쭉 점검을 해요. 그러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이 전부 간섭을 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여정, 뭐를 위해서? 우리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정표가 뭐요? 말씀이요. 그럼 목적지는 어디요? 세계복음화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은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속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그래 이거는 꼭 기억해야 돼요.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망대는 어디 갔고 사단의 망대만 늘 우리의 삶을 장악해 가지고 우리를 끌고 다니잖아요. 나는 아니니까 왜 나는 아니야? 권여빈이는 사단의 망대가 완전히 다 무너졌어? 맨날 사단의 망대가 내 삶의 망대지. 다 그래.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성삼위의 하나님의 망대가 우리의 망대가 되면은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하는 것을 늘 체험하며 살게 되고, 삼시대의 축복을 늘 체험하게 됐고, 보좌에서 주시는 오력을 가지고 공중권세에 잡은 흑암의 세력을 꺾고 우리가 CVDIP를 미리 보는 응답을 우리는 늘 점검하면서 갈 수 있다. 그러면은 세 가지 뜰을 가진 교회를 세우게 되고 2, 3천, 5천 종족을 살리는 제자가 되어진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도전해서 응답받는 길에 서라. 도전해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응답받는 길에 도전하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응답의 길이 되는, 그런데 최고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증거가 되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응답의 길이 되는 전도자의 삶은 뭐냐? 응답의 길이 전도자의 삶은 성삼위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누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못 쓰네. 그리스도를 누리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이게 응답의 길이 되는 전도자의 삶이요. 전도자의 삶은 뭐냐? 신앙의 발판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것이다. 성삼위 하나님의 주권과 방법과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항상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누리죠. 분명히 신앙의 발판에 우리의 삶에 방향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맞추는 방법이 뭐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놓치는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못 믿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져야 되는데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 알고 입으로는 해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주어놓고 길을 알게 하는 것도 맞고 깨닫게 하는 것도 맞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해요. 지식으로는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해요. 근데 실제 삶에서는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요? 말씀이요. 그 말씀에 권위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내 삶을, 내 현장을 살려야 돼요. 그런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아요. 너 하나님의 자녀 맞냐? 네, 하나님의 자녀 맞지요. 절대적으로 맞대요. 그래서 신학원에서 아이들, 너 구원받지 못했지? 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것 같아. 그럼 막 울면서 나 하나님의 자녀 맞는데 왜 목사님은 하나님 자녀 나보고 아니라고 하냐고 막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왜 이렇게 하냐? 그럼 그래도 하나님 자녀 같아요. 그런데 정체성이 분명하면은 삶이 따라와요. 살리라고 안 해도 삶이 따라와요. 살리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이 준비한 내세를 우리는 알고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상급 안 받아도 된다고. 아니요, 안 받으면 안 돼요. 하늘나라의 상급은 우리가 꼭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영원한 응답을 알고 누려야 한다. 영적 독립, 영적 사실, 위기, 이 말씀이 언제 나왔죠? 이거 찾아서, 이거 앞으로는 계속 나올 거니까 이거 찾아서 우리가 한번 마음에 담아놔야 돼요. 그래서 영적 독립과 영적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것에 집중해라. 그래야 영원한 응답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살리고 위기는 기회로, 그리고 무경쟁과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영원한 응답받는 비밀을 알고 누리는 것이다. 우리는 위기만 오면은 기회를 잡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속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세상은 살아남기 위해서 무경쟁이 아니라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요. 그러면은 뭐가 없느냐면은 재창조의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무경 위기가 기회되고 무경쟁을 하게 되면은 재창조의 역사는 따라온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사는데 그냥 사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냥 살아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면은 우리는 서밋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서밋의 삶이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 황무지를 살릴 수 있다. 서밋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절대 이유를 찾아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돼야 된다. 응답의 기르디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느냐? 아무리 얘기해도 아는 것에 거치는 복음의 본질을 알고 누려야 된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항상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일심, 전심,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일심, 전심, 지속을 해야 된다. 그럼 거기까지 끝나면은 안 되죠. 이렇게 일심, 전심, 지속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 삶이 나오니까.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절대 계획을 이루는 나의 꿈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비전이 사업 속에서 나오거나 그렇다면 일 속에서 나와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치유를 받고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의 꿈이 없으면은 이런 게 없죠. 그리고 복음과 업의 오직을 찾아야 유일성의 응답이 따라오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오직만 하면은 나머지는 따라온다. 근데 오직은 없고 유일성부터 우리는 먼저 생각하죠. 그래서 만일 시험을 본다. 시험을 보면은 오직은 없고 유일성만
부르짖게 되죠. 하나님, 이번에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내가 공부했던 것이 생각나게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직은 없고 유일성만 요구를 해요, 하나님 앞에. 오직이 있고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우리 예빈이가 이번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 오직은 없고 유일성만 요구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야, 그것 말고 오직부터 해라. 그러면은 그거는 유일성은 내가 요구하지 않아도 따라오는 거거든요, 오직이 되면.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묵상하고 붙잡고 가면서 뭐가 되어야 되냐면은 작품이 만들어져야 돼요. 내가 작품 만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내 삶이 작품이 돼요. 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했구나. 이 부분에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구나. 깨닫게 돼요. 뭐 하나 생각이 안 나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금방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은 뭐부터 요구합니까? 유일성의 응답부터 생각이 나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어디다 놨는지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디다 놨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러니 오직은 안 되고 유일성의 응답부터 찾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볼 때보다 야, 이놈 되게 웃기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의 생각이 오직부터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잘 안 해. 유일성부터 찾지. 그러니까는 재창조의 역사가 안 일어나. 그런데 때에 따라서 금방 아무리 생각이 안 나서 1시간 동안을 찾아도 못 찾아서 하나님 지혜 좀 주십시오, 생각나게 좀 해주세요 하고 1분 기도했는데도 바닥 생각이 나서 아, 내가 여기다 놓은 거 같다. 찾아보면 거기 있다니까는. 1시간 동안을 찾으려 다니다 못 찾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는 것보다는 오직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 뭐가 나와요? 삶을 통해서 작품이 나와. 작품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정 속에서 나와요. 강단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여정.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냥 여정이 아니라 강단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붙들어졌을 때에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이 여정이 여러분들에게 지속이 되어버려야 돼요. 친절화 되어버려야 된다. 복음의 비밀을 알고 상하, 좌우,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서 현장을 살려야 된다. 모든 관계는 현장을
살리는 관계가 돼야 된다. 상하 좌우 과거 현재 미래 현장을 살리기 위한 우리의 삶에 꼭 절대가 되어지는 이런 응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예. 우리의 절대 목표는 뭐냐? 제자다. 절대 목표는 제자예요. 그러니까는 해설이가 친구도 많고 뭐도 많고 막 다해서 같이 오래 돌아다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 중에 친구가 아니라 내 제자는 누구냐? 그게 중요해. 군예빈. 그냥 친구로 같이 어우러져서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절대 목표, 최고의 목표는 내 제자가 누구냐? 내가 결정적일 때에 내가 얘기를 해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뭔가를 얘기했을 적에 들어줄 사람이 누구냐? 이런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작품이 되어야 돼요. 내가 그냥 사는 것 같은데 내 삶에 이런 작품이 있구나. 이런 작품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이경선 장로님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제자가 되었대요. 원장이. 그러니까는 내 제자가 어떤 놈이 내 제자냐 할 적에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가 결정적일 때에 나에게 내 말을 들어주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작품이요. 삶을 살았는데 작품이 안 나온다. 사람에 관한 작품, 그렇다면 일이 진행되어진 그 속에서 작품, 그리고 미래를 보면서 이런 작품이 내가 이렇게 살면 이런 작품이 나와주겠구나. 이런 작품이 여러분들에게 꼭 놓치면 안 돼요. 나중에 이제 시집을 가면서 우리 세 딸아들이 시집을 가면서 이게 내 작품이구나. 그래야 돼. 해솔이 시집 갈 적에 엄마 말도 안 듣고 내 마음에 드는 거 내가 살 건데 왜 내 마음에 드는 거 내가 고를 건데 왜 그러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 이하은 알았어? 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아무거나 걸리는 대로 살라고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렇다면 너는 그때는 너는 그냥 댕강이야, 댕강. 알았어? 아니야.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만은 이게 나의 작품이구나. 그래야 돼. 응답의 길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 응답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여정을 가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여정을 가게 되면은 어떤 환경에도 행복한 여정이 된다. 그러면 좋은 일만 만납니까?
모든 상황을 다 걸리는 거지. 그런데도 이기게 되고 행복한 여정이 된다. 맨날 지기만 해도 행복한 여정이 된다. 근데 지는 것보다는 이기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전부 삶의 역사를 사단의 망대가 하거든요. 사단의 망대가 하니까. 그러니까는 지는 망대가 아니라 이기는 망대. 그래서 현장에 꼭 필요한 사람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사람을 살리게 된다. 왜 우리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냐? 현장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 사람이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어떤 일도 하나 제대로 맡길 수도 없고,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은 현장 못 살립니다. 사람 못 살려요. 아, 그놈 참 잘한다. 이래야 말했을 적에 말발에 서는 거지. 그래서 말발에 서서 잘 진행이 됐을 적에 역시 내 작품은 쓸만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된다. 이런 사람이 작품이 뭐요?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게 작품이요. 그런데 다 했는데 전도가 되고 제자만 안 세워졌고 나머지는 다 잘 됐다.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은 아니죠. 내가 원하는 작품은 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는 우리 속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죠. 사단의 망대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망대는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빛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착각을 하게 되면은 기준이 나고, 그리고 모든 일이 진행되어질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 기분 좋다, 오늘은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사단의 망대가 나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게 맞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정말로 중요한 응답이 중요한 걸로 보여져야 되니까. 나에게 비춰볼 때에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진행되어지도록.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가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응답을 받는 삶이지? 응답 받는 길, 내가 어느 길에 내가 서야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일단 질문을 해놓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뭐지?
그러면 전도자의 삶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언약 미션 비전을 잡고 내 삶에 적용을 해서 내가 언약은 어떻게 잡고 미션은 어떻게 잡아서 뭐에 순종을 하고 무슨 응답을 내가 받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께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